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우리는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글의 내용을 찬찬히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가가 상당히 꼼꼼한 역사가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참 꼼꼼한 역사가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다룬 사람은 누가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6달 후에 6달이 되었을 때에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사건에 붙어서 지금 이 얘기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거기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있는데 둘 다 나이 들고 늙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꽤 있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삭을 얻게 됐죠. 지금 보면 엘리사벳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성전에서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죠. 그 천사가 전한 소식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잘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가랴도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좀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한번 18절부터 제가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지만 어떻게 이 일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그 표징으로 이 말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봐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때까지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6달이 지난 거예요. 6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메시아,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인데 그 마리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얘기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엘리사벳이나 그 전에 있었던 사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라같이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도 정말 놀랍고 엘리사벳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엘리사벳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도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이삭이나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땐 동정녀 마리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알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말씀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메시아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서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신적인 존재이다. 즉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오는가?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인가? 언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놓였다는 사실 때문에 또 자꾸 아기 예수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달랐던 하나님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직접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다니 뭐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29절 보면 몹시 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겠죠? 헬라어니까 거기에만 한번 딱 쓰인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라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더 그러냐면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바로 처녀예요. 처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의 신부는 27절을 보시면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라고 했어요.
그냥 처녀도 아니고 약혼했어요. 요셉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처녀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임신을 하면,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좋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보통 큰 일이 아니죠. 혼사 다 막히고, 혼사만 막히는 게 아니죠.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죽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위험한 사건이 마리아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를 입은 자여 뭐 기뻐하여라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보시면,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삭을 봤잖아요. 이삭을 봤을 때도 순종이 거기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이 장면 가운데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건 오해가 심각할 것이고, 또 그 오해에 따라서 자신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것이 뻔해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근데 그가 잉태한 것이 메시아라고?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순환을 각오하고도 그 믿음을 수용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아니, 어느 날 자기 약혼녀가 와가지고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주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누구한테도 보내시죠? 요셉한테도 보내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내용을 알려줘요. 근데 요셉이 그 내용을 또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다고까지 하냐면,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은 그들의 믿음이 바로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믿음을 그대로 순종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정말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리아의 순종은 또 빛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본론하고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베 마리아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아베 마리아라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성모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에서도 그렇고, 뭐 요즘에 지어지는 성모송을 봐도 가사는 다 고정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베 마리아의 가사가 오늘 본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이 한 말을 가지고 만든 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마리아는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보자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썼지만 뒤에다 다른 것들을 자꾸 붙여서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베 마리아라는 것이 이제 클래식에도 많아서 많이들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대단히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잘못 나간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 재밌는 공부를 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재밌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교리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많은 이들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 관한 부분만 한번 조금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천주교는 자기들 교리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쫙 보고 공부하면서 우리 교리하고 비교해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마리아와 관련한 4개의 중요 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정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4개의 중요 교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특히 2번, 3번 교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적어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으실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넘어가요. 그냥 이거는 2번, 3번이 재밌으니까 한번 봅시다. 2번 교리는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가 그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발전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2번 교리는 이거였어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기 적혀 있어요. 마리아는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도 평생 동정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뒤에는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누가복음 2장 7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장 7절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라고 해놨어요.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았고 그 아들 중에 첫 번째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이란 표현은 반드시 다른 형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른 표현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뒤에 나오는 표현도 넓은 의미에서 형제, 곧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마리아의 자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말하자면 첫 아들이라든지 예수의 형제라든지 이런 표현이 마리아의 처녀성, 즉 동정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도 평생 동정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참 논리적으로 대단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전혀 근거 구조를 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독자는 다 첫아들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first와 only를 분간을 못합니까? 여기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성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거 성구를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우린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평생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는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교리는 여러분 더 합니다. 더. 세 번째 교리는 이렇게 써 있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자, 마리아는 태어날 때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교리로 가르칩니다.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가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 교리서 491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셔서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정말로 또 제가 찾아봤는데 이들은 몇 장 몇 절 이런 내용은 아예 제시를 하지 못해요. 사실 마리아가 태어나는 장면은 성경의 관심사도 아니고 심지어 마리아가 죽는 장면도 관심사가 아니에요. 전혀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의 구원 공로를 미리 입으심으로써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그 물을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 그 물이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몸이 원죄에 물들어 있다면 예수님 또한 원죄에 물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이 원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태중에 예수님이 흠없이 모셔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바로 이런 논리적인 근거에서 출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든지 잉태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그것도 다 모르는 우리가 천주교와 비교해서 모든 부분을 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잘 알고 계시면 얼마나 다른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제가 말합니까?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오염되는 분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우리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도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분을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장애를 입었던 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엄마가 오염됐으면 아이도 오염되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아기 예수라는 부분도 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염이 안 되려면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시다. 근거 성분은 하나도 되지 못하고 대단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분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거기 이런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국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는 마리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분임을 재확인하는 한 가지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고 4년 후인 1858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14살 소녀 베르나데타에게 발현하신 마리아는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이 그걸 발표하고 4년 후에 프랑스 어떤 마을에 어떤 14살 소녀에게 마리아가 나타나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그들 스스로 밝힌 것처럼 대단히 인간적인 사고의 결과이고 아무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번째 교리는 뭐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진 않을 것인데 하늘로 승천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내용 뭐 굳이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재밌는 것은 1950년 11월 1일에 이 교리가 발표됐다고 하니까 한국 전쟁이 치열하던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가 만들어져서 발표됐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마리아를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세상 그렇게 복받은 여인이 있을까 할 정도로 복받은 여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태 중에 가장 복된 태가 마리아였었어요. 마리아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지만 찬양의 대상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도 아니고 중보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오류에 빠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천주교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교리를 가지고 마리아를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뭔가 특별한 존재이고 그들이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오류에 빠질까요? 왜 이런 오류에 빠질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성모송, 아베 마리아라는 것까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을까요? 여러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순종이 아니라 천사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이제 진짜 오신다고 하는 이 예고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인 거예요.
거기서 마리아가 큰 복을 받아 누렸고 그의 순종이 너무나 복되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새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한 번 약속하시면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구나. 어느 정도로 실패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는 다 쫄딱 망해버리고 지금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것인가? 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그때 빛을 비추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미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정말 중요한 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다루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이고 그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도 정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다룬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복된 것도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칫 마리아에게 주목을 하다 보면 이제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고 원죄가 없이 태어나겠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요. 영화 중에 몇 대 등장씬 해가지고 관상에서 이정재가 딱 등장하는 장면이나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딱 등장하는 장면이나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강동원이 이렇게 우산으로 이렇게 가렸다가 이렇게 딱 등장하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이 몇 대 등장 씬이래요. 그래서 그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검색하시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주 보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등장 씬은 예수님 오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 관상이란 영화도 봤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수양대군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보신 분 모르겠습니다. 영화 내내 수양대군을 본 사람들이 수양대군은 이래라고 하면서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음악이 깔리면서 처벅처벅 걸러오면서 계단을 통해서 얼굴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보이는데 등장씬이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전부 관심이 수양대군에게 가 있고 점점 등장할 때가 되면 이제 두근두근 설레요. 구약 전체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 계속 기다리게 만들다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온다. 너를 통해 태어난다라고 해서 진짜 그날이 딱 주어진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해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번제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에서 제가 구약 전체에 울리는 소리가 바로 이거라고 했잖아요. 번제로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삭의 이 질문이 구약 전체를 울린다. 도대체 번제로 쓸 그 어린 양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며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경 전체를 울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이래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대답이 성경 전체에서 울린다고 했잖아요. 그 울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는 벅찹니까? 드디어 오는구나. 드디어 오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요. 그 내용이 성경에 다 있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나 야구 경기장에 가보셨습니까? 경기가 시작하기 전의 함성과 승리한 후의 함성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비교가 될까요? 경기 시작 전의 함성과 승리한 후에, 그것도 극적으로 승리한 후의 함성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내 컨디션을 봐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고, 승리한 후의 함성은 내 목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승리한 이후에 그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재방송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의 그 감격이 온 우주를 흔들 만한 기쁨이고 감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태에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는 감격은 어떨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어찌 예수님이 첫 태어나시기 전의 감격이 오신 후의 감격, 아니 부활하신 이후의 감격, 아니 성령께서 오신 이후의 감격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승한 후의 감격과 어떻게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설렘이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부활과 재림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성탄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감격을 누리십시다.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을 이렇게 정해 두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다시 묵상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에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감격이 내 안에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